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버스킹 예배자 모든 시간 속에서라는 부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세계 최고의 대학을 손꼽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학이 아마 하버드 대학일 것 같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요, 신입생 첫 강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강의요. 무조건 듣는, 신입생들이 무조건 듣는 첫 강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버드 대학에서요, 매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듣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과정으로, 그것도 신입생들이 제일 먼저 듣는 강의로 잡아놓은 이유는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인생을 지배한다.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없어. 정말 바빠. 저도 시간이 없다라는 말과 정말 바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렇게 때우기식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대학들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번 수련회의 타이틀이 버스킹 예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듯이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내가 길거리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요, 광고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수련회 광고 영상이 있거든요. 버스킹 예배자라는 타이틀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지금 보고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My youth is yours.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충성. 안녕하십니까 세이청 여러분. 저는 53사단 방공대대에서 임무수행하고 있는 육군하사 김경록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빼먹지 않고 군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파이팅! 세이청 파이팅! 세이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아 셀토스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여기 광주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화이팅! 세이청 화이팅! 세이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등하교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가요나 팝송보다는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화이팅! 세이청 화이팅!
안녕하세요, 세이청 여러분.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예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님들을 상대할 때나 또는 제가 혼자 운동을 할 때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화이팅! 세이청 화이팅!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저는 대학생 조남주입니다. 저는 삶의 장소인 제 방에서 이렇게 책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화이팅! 세이청 화이팅! 저 포함해서 청년들이 참 힘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그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버스킹 예배자 화이팅! 세이청 화이팅! 네, 수련의 타이틀 확실하게 아시겠죠? 버스킹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공간 속에서 내가 길거리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수련회를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물꼬를 터는 것이죠. 제가 버스킹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조금만 못해서 말씀을 썼다 지웠다를요 거의 100번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의 가닥조차 잡기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 끝에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모든 시간 속에서라는 시간과 관련된 버스킹 예배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공간 속에서, 세 번째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파트를 통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버스킹 예배자, 그 첫 번째,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순서를 보면요, 항상 말씀을 마친 후에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점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민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끝에 이렇게 선택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이 좋아 보인다면 그 신을 믿던지,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던지 오늘 이 순간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oose this day. 결정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미뤄왔던 것 같아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의지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를 놓고서 선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미뤄왔습니다. 결단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결단을 못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을 오늘 말고 내일,
오늘 말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미루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choose this day. 오늘 이 순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선택하게 되면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혁명이 일어난 그 기점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혁명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혁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레볼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볼루션은요, 본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나 아니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레볼루션.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니면요, 시계바늘이요,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라는 시계의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를 때마다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지 않는, 혁명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1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레볼루션, 혁명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시간으로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저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얼마 전 휴가를 가신 유치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요, 제가 유치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사기 말씀 전체를 쭉 다 읽어봤어요. 그때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좀 길지만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보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뭔가 은혜 받을 만한 것을 찾아내셨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세기 시대를 가리켜서요, 보통 무법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무법 시대였습니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리더들, 그 사사를 세우는데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신앙적으로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성실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 크리스찬 리더들쯤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들 중에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쭈르륵 연이어서 나옵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 다른 사사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한 장을 넘어가요. 굉장히 깁니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사는요, 유독 내용이 짧습니다. 그들 3명의 임기를 다 합치면요, 무려 25년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요, 너무나도 짧게 훅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 점이 이상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길게 이야기하면 무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별로 언급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짧게 표현하고 지나가 버린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25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할 말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형편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산이 다른 사사들보다 모자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입산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30명씩 총 6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60명 상상이 되세요? 이 정도 자녀였으면요, 아내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한 아내가 60명을 낳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가능은 할까요? 오래 살면 가능도 하겠죠. 아내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내를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요, 아무나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올 때마다 그 처가에 상당량의 지참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아내도 열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입사는요,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나 많은 세상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사 임기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자녀들 불린 일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말과 함께 스불론 사람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당시 스불론이라는 지역은요, 비즈니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월스트리트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테헤란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사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다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뭐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아니면 샤오미의 레이진 같은 사람이 되겠죠. 사사 엘론,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저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 압돔도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 70명은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냥 그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 아닐까? 라고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들이나 지역의 이름, 자녀들의 수만 보더라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0명의 자녀와 손주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세단을 모두가 한 대씩 가지고서 타고 다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2019년형 BMW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도 70대나. 무려 70명이나 되는 자녀와 손자들이 재벌 2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 모두 하나같이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요, 엄청난 부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마치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짧게 말씀하고 끝나버리십니다. 건너뜁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이들이 안 했겠습니까? 사사로 있을 동안요. 하나님께서 별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간 시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길이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요, 깊이로 평가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짧더라도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시간을 때운 것엔
아무런 의미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가슴 아픈, 그것보다 슬픈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많은 장례 예배를 참여해 보았는데요. 그때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고민거리가 이거였습니다.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굉장히 난감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을지 몰라도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요, 뭐라 특별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저 예의상 몇 마디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정말로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지능과 일을 할 수 있는 체력 또한 주었는데 너는 너만의 시간을 살아갔을 뿐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둘 다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이 보냈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뜻하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말일까요? 그냥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껴 쓰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 말씀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의미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요, 보통 구하다, 건져내다, 아니면 돈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카이로스, 의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건져내라. 어떻게 해서든 돈을 주고서라도 사내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본 의미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세 명의 사사들은 크로노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시간들로 채워갔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딱 이 세 사람의 사사들처럼요. 우리는 버스킹 예배자,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자로 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할 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라, 구해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라고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건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킹 예배자,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을, 어떤 때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예배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는 언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주일 1, 2,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시간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통 1, 2, 3부 예배 때는 성시교독도 하고요,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함께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대표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에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스마트폰 어플에 뜬 말씀 한 구절 보고 잠시 묵상하는 것, 그런 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았어. 나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추억거리 정말 많더라. 이러시면서요, 넌 항상 학교 가는 길에, 회사 가는 길에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곤 했었지.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끄러운 마음에 목소리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나를 위해서 참 많은 노래를 불러주었었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 때면 어김없이 손잡이를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서 날 향해서 속삭였었지. 오늘도 힘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난 너에게 말할 아름다운 추억이 정말 많더라. 난 너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일상에서 시작되어서요,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의 피크, 예배의 절정을 맞이하고요, 이곳에서 예배의 절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상 속에서 시작돼서 이곳에서 예배의 피크를 맞이하고 절정을 맞이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래 매일매일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건져 올린 특별한 시간들, 그 시간들로 채워진 우리들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버스킹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너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가득한, 우리가 건져 올린 특별한 시간이 가득한 버스킹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